네,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저희들의 마음을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알지 말아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의 은사 모든 함께 하시니. 네,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가 남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손길이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눈물 나와서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저만 나를 돌아보시네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그의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그저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을 놔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저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예수 열방의 소망 다 같이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저 땅에서 다스리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전능하심을 경배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공의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지난 한 주를 또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성도로서 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죄에 얽매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회개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악으로부터 멀어져 다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는 계속 전염병과 전쟁으로 두려움에 떨고 기후변화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 뜨겁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서울대학교의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이 안에서 나누는 교제와 나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캠퍼스 곳곳을 또한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섬김이와 준비팀, 아침 중보기도회, 찬양팀, PPT, OBS, SNS팀과 목자들을 비롯한 그 모든 손길들에 주님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시간과 수고를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다시 또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종님 교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의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마음 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진리와 복음이 저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훈정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최태현 교수님이 찬양팀에 합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이 팀 자리가 꽉 찬 것 같아서 든든하고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죠. 존 켈빈, 장 깔뱅은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요즘 우리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에서 득점왕이 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 이런 선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기본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손흥민의 아버지는 어릴 때 손 선수가 어릴 때 7년간 슈팅을 못하게 하고 기본기만 가지고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양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발을 쓰는 연습을 하게 했고 또 왼손을 항상 먼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오른손잡이였지만요. 그래서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본기이고 인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꾸준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도록 했고 항상 누구에게든지 감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송운정 성도님의 그 간증이나 책이 나와 있는데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손 선수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축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면서 그 복습의 의미로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새롭게 깨닫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 2절 자막을 보시죠.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 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었나요? 바로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3절, 4절 자막을 보시면요. 3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리고 창조주이셨던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 절대 타락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바울 자신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 사도라는 과분한 직분을 받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그런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서 과분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그는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범위는 온 세계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목적이 나와 있죠. 그것은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허무한 데서 와서 허무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시계를 거꾸로 해놨네요. 이 구절은 그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기 쉽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을 예의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할 때 주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하면 죄의 문제를 비껴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1장 2담에 보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기독교는 사람의 죄를 덜추어내서 죄책감을 주게 하고 위축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신에 머리를 조아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때로는 경멸하고 조소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물론 당위성이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하나 마련해 놓았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외에 다른 점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에 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만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년을 지금 1년 반을 남겨둔 나의 시점에서 내 마음이 어떠할까? 예전에 어떤 교수님 평생 이제 논문을 이만큼 논문을 썼는데 정년 퇴임을 앞두고 논문을 다 바깥에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쓰레기라고 하면서. 제가 이 캠퍼스에 다시 온 지도 30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저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땠을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이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학생들과 제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과분하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치도록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저도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열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뭐 이것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성취한 것과 성공한 것 이런 것하고 다른 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신명기를 한번 보시면요. 저희 이 말씀을 이제 쓰면서 저희가 몇 달 전인가요? 뭐 한 2달 전에 했던 거 PRS가 기억나더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말씀이 제 머리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방패시고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신 영광의 칼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2학기에 제가 한 번 더 수술하고 12월 달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근심하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 또 나이가 더 든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분 안에 있는 쓸쓸함과 허무함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내놓지는 않죠, 아무도.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참 나이가 들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의를 더 기다리게 되고 정말 부활 생명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게 또 물론 더 나이 많은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은퇴했고 이제 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1, 2년 남겨두고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영원한 소망이 있는가 나를 좀 보라. 내가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떻게 힘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친구에게 내가 전해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질 텐데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에게 생수를 건네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서도 저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더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을 띄워놓으셨죠? 거기 보시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영어 성경만 봐도 for가 나오시네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왜 능력이 되는가? 우리말에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커튼을 확 열어 제치셔서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 것이죠.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루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징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내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그 도덕이라는 그 옷은 하나님의 빛에 비추면은 흠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정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굉장히 요즘 복잡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졸업하고 취직하는 거 보니까 이제 수료 면접을 하고 통과하면 여러 단계의 면접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성 검사, 적성 검사하고 마지막에 임원 면접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 회사 일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자격을 따져보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덕적 수준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하나님이 그 자격,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그냥 righteousness of God이 아니고 그냥 righteousness from God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청했는데 다 바빠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종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선 한 잔, 악한 잔 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임금이 쭉 둘러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밖으로 내쫓아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를 보신 것이 아니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그 잔치에 참여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저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로마서 읽을 때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저도 항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논문이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삶도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사는 삶,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뒤에 행위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행위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행위도 내가 이를 악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를 성화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의 바른 도덕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칭의,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까지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같이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가 있죠. 어떻게 내 안에서 가능합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내 안에 이루실 그것을 확신하고 능력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의롭다 함을 받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계속해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올 그 깊은 내용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7월 달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보고 쭉 이제 몇 번 핵심적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평안과 성공이 우상이 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일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시때때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피로서 그 도장을 찍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거기에 바탕을 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주셨던 로마서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말씀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열정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더 이 캠퍼스 안에 넓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믿고 확신함으로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럼 광고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도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환영이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 네, 없으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대학원 예배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보나 앞에 있는 계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모임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아침 기도회, 큐티 모임, 금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중보 기도회가 시간을 옮겨가지고 예배 시작 40분 전에 26동에서 모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면서 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